5월 넷째 주 수요 말씀 데이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뒤면 넘는 명절 유월절과 누룩 없는 명절 무교절이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를 꾸며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명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심한 피부병 앓았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였다. 음식을 드시려고 비스듬히 앉아 계실 때 어떤 여자가 왔는데 값비싼 진품 나드 향유가 담긴 고급 병을 들고 있었다. 그는 그 병을 깨뜨려 열고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다. 몇몇 사람은 화가 치밀어 서로 떠들어댔다. 뭘 위해 향유를 이렇게 헛되이 써버렸단 말인가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보다 더 받았을 텐데요.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고는 그들은 그 여자를 거세게 나무랐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냥 놔두세요. 왜 이 여자를 성거시게 합니까? 그는 좋은 일을 내게 해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여러분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뜻만 있으면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자는 힘닿는 데까지 했습니다. 내 몸에 향료를 미리 부은 것은 장례를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 세상 어디에든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언급되어 그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사람 유다는 열둘 가운데 하나였는데 그가 나가서 대제사장들한테로 갔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듣고서 기뻐했고 유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유다는 좋은 기회를 잡아 예수님을 넘겨줄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맨. 헌신과 배신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오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 옛날 애굽으로부터의 억압에서 벗어난 출애굽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고요. 감사하는 절기이지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할 모의를 이 시기에 꾸미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분명히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 택정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집 현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하여서 그 집이 죽음을 면하게 되었고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패스오버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그때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하나님 자체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지금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였던 하나님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신성모독을 일삼는 자라고 간주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도 실제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기보다는 무뎌진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만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명절에는 죽이지 맙시다. 그렇게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자, 이는 2일 동안 진행되는 유월절과 연이어 진행되는 7일 동안의 무교절 절기를 피하여서 예수를 잡으려는 계획을 꾸미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는 군중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밀란이 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를 잡고자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민감한 반응과 정말 그러한가 상고함 가운데서 믿음으로 분별하려 했다라기보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한 나사렛의 이단자라고 지금 판단하여서 그를 곧 잡아서 소란과 요동하는 여론을 잡겠다는 심사였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들이 예수께서 후에 빌라도 법정에 서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시선,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두워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였던 제자들도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머리를 굴려서 그렇게 결정하였던 것이고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떠나가 버리죠. 자, 물론 유대 지도자들처럼 단번에 예수를 이단자라고 판명하면서 죽이자라고 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상황과 여건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이 예수님의 힘없는 모습을 회피하여서 달아난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제자 이 두 사람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정말 예수께서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믿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요?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이 돌아가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알렸을 때 그 반응은 어떠하였습니까? 도마는 또 어떻게 말했습니까? 직접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라고 말하였지요. 자,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제자들마저도,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까지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늘 불안한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게 한 그 엇나간 분별력이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주님은 그의 몸을 바쳐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내가 온전히 너희를 풍성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겠다. 비록 너희가 알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곧 깨닫게 될 것이다. 진정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게 될 것이다. 자, 3절에 향료를 부은 한 여인이 나오는데요. 그녀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들여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이 비싼 향료를 어찌 허비하느냐고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향료를 부은 여인을 포함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너희들 모두 다 지금 잘 알지 못하겠지만 나는 곧 있으면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이야. 그리고 지금 그녀는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거란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분명히 여인은 의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한 헌신된 마음에 값비싼 향료를 깨뜨린 것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후 이전과 앞날을 모두 알고 계신 분이시고 그 여인의 행동이 매우 특별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이제껏 내가 누군지조차 몰랐었던 유대 지도자들도 있었고 제자들마저도 배신하고 모른 척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고 짧은 생각으로 옥합을 깨뜨림이 매우 아깝다고 여기는 자들도 있었고 단지 돈 몇 푼의 유익으로 예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어리석음도 알고 계시지만 지금 이 현장에서 단지 예수님께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나도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보시며 감동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너희들이 비록 잘 알지 못하나 분별하지 못하나 그 작은 마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 다음으로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는 장면이 나오지요. 상황과 여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일어난 여인의 귀한 헌신은 곧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서든지 기억되게 하라는 말씀으로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작은 마음, 이 마음을 다한 헌신, 사랑에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스바냐 3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배신을 할 수도 있고 또한 헌신을 할 수도 있는 그 사이에 서 있는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오늘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헌신과 배신, 이 모든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간절함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고 미리 찾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스스로 분별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의 분별력은 우리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공정과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또한 가정 그리고 일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펼쳐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깨뜨릴 수 있는 헌신, 값비싼 향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시간 돌아보며 하나님께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고 나눌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우리들도 너무나도 무지하고 불안하기만 한 실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삶을 우리는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신 이 삶을 잘 영위하며 또한 사랑으로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운영하고 또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잘 돌볼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